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제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번겨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사가 통치하고 사사들이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또 감독하고 할 때는 몇 년간 또 그런 대로 유지하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 보면은 금방 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 북쪽에 있는 머깃도 위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솔은 그 북쪽에 있는 여러 부족의 맹주가 되는 그런 큰 왕입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가는 시스라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만 해도 900대나 있었다고 하니까 매우 강력한 그 왕이죠. 그래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한 35년간 정말 괴로운 그런 날들을 겪었지요. 그때 교회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참 울고 불고 기도하고 구국 기도회 이렇게 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판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는 짓을 봐서는 그냥 더 혼 좀 나게 놔둘 뿐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고 여자 사사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 이제 이 드보라는요 여자 선지자이면서 여자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사의 본연의 그 직무는 재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벌어졌을 때 재판한다 하는 말이 이 샤파트, 그 재판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쇼페팀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사람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가지고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갑자기 1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뭐 그 행정력이 그렇게 무슨 전화가 있거나 뭐 인터넷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거나 뭐 신문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1만 명을 모병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뭐 그 두 지파에서 그 정도의 군대를 모은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남자하고는 참.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사사라기보다도 이 사람은 이제 드보라의 지휘를 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군대 장관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사 드보라가 가면은 자기가 뭐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야빈 왕의 하솔의 군대 장관 저 야빈 밑에 있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하더라. 그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게데스는 요단강 서편 중에 살인자의 도피성이 있는 세 성읍 중에 한 성읍으로 유명한 성읍이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그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 중에서 뭐 한 지파 한 5천 명씩 모집해가지고 10,000명을 거느리고 게데스로 부르니 1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이제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그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염소털로 짠 그런 천막을 치고 삽니다. 베두인족들이 뭐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양떼를 한 50마리, 100마리 그리고 소, 염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풀을 뜯기고 있다가 그 지역에 뭐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이제 그 천막 걷어 챙겨가지고 또 옮겨가요. 풀밭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쪽에 옛날에 그 미디안 족속들처럼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체로 한 6만 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땅, 내 땅 이런 것도 없는 거라.
그냥 풀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요. 그리고, 자녀들을 뭐 학교 보내고 그런 것도 안 해. 학교는 무슨 너 내가 지금 양 이어받아 칠 건데 학교는 뭐 하러 가냐. 그런 식으로 세상 출세, 출세하면 뭐 할 건데 출세. 그런 거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 베두인족의 삶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3,000년이 넘었는데, 그런 그 유목 생활하는 게 모세 때로부터 해도 3,000 몇백 년, 3,300년 넘어 됐는데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최근에 그 베두인족이 픽업 자동차를 샀다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럴 정도야. 그리고 위성 TV를 보는 안테나가 있더라 이런 것도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고 할 정도로 현대 문명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어제 같은 오늘 발전 이런 것도 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선진국 몇 나라, 5나라 안에 속해요. 10나라가 아니고 이제 최선진국 5나라 안에 속하는데 문제는 그 나라가 망해간다는 거예요. 왜 망해가느냐? 어제로 알고 있는데 그 MBC에서 PD 수첩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하는데 왜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가? 그걸 놓고 이제 1시간 내도록 거창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거창 대성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졸업생들이 서울로 얼마 가고 이제 이 거창에 얼마 살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로 간 사람들은 거의 결혼 안 하거나 아기를 안 가져요. 서울로 간 사람들은. 서울이 아주 망할 도시라고. 서울로 간 사람들은 아기를 안 갖고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거창 대성고등학교 출신이면서 거창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했고 아기도 둘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 삶이 어떠하냐 하니까 그게 전부 다죠. 그 아이가 없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하고 전혀 서울로 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 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서울로 간 사람들은 거의 8, 90%가 결혼은 안 하거나 아기를 안 낳거나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얘기는 결혼이라고 하든지 아기를 가지는 거는 중산층쯤 되어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라든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아이들 등록금을 다 대주고 하는 정도 돼야 결혼하고 아기를 낳지. 어떻게 신혼부부가 맞벌이 해도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결혼은 무슨 아기는 무슨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 해가지고 PD 수첩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더라고. 내가 그 사람 젊은 사람 들어보니까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했다. 신혼부부가 무슨 재주를 부려가지고 10억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아파트도 없이 단칸방에서
단칸방에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아니, 단칸방을 놓고 어떤 여자가 오겠냐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요. 단칸방인 남자에게 어떤 단칸방이고, 월세방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여자가 오겠느냐, 그런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다. 단칸방에서 어떻게 아기를 기르느냐. 단칸방에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기르고 어떻게 교육을 하며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는 10억을 장만해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4, 5억을 장만했는데 무슨 재주를 가지고 맞벌이 부부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 뭐 기자고 PD고 뭐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전에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젯밤에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뭐 아들 낳거든 서울로 가라. 아닙니다. 아들 낳으면 지리산을 가라. 딸 낳으면 지리산 산책을 가야 돼. 그 서울로 가면 뭐 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51%가 서울에서 다 모였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장사들이 그렇게 이제 10억을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4, 5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무슨 재유로 15억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결혼, 뭐, 애기 그런 거, 그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족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뭐, 그 양들, 뭐, 염소들 이런 거 거느리고, 세상 뭐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해.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서울에 가서 그 비참하게, 지하실에, 반지하에, 뭐, 단칸방에, 월세방에다가, 5천만 원에, 월 4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다는데, 단칸방에. 그 사는 게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뭐 설이라 해가지고 혼자서 김치하고 밥하고 갈비찜을 어디서 만들었더라고, 지 혼자서. 갈비를 혼자 설하고 사다가 혼자서 갈비찜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세 가지라, 반찬이라. 그걸 혼자서 꺼내가지고 그걸 안 죽으려고 먹고 앉았어. 그게 무슨 인생이야, 그게. 그 절대로 아들 낳거든 서울로 보내지 말고, 딸 낳아도 서울로 보내면 안 돼. 여기 개인족속 이야기 하다 보니까 비두인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그 하솔 왕하고도 그냥 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니까. 그 평화가 있었다는 하솔 왕. 그러니까 이 베두인족 사람들은요, 아무하고도 전쟁 그런 거 안 해. 군대도 안 가고 전쟁도 안 하고. 그런 그저 전쟁하면요, 미친놈들 하면서 양떼 끌고 딴 데에 가 그냥.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게 진짜 나는 생각할 때 뭐 우리 사회를 유목 사회로 뒤돌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서울로 가는 거는 그건 망하는 거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뭘 배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 무슨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서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정말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죽을 때 유언을 할 거야, 아이들에게. 서울로 가지 마라. 그거 놀러도 가지 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그 싸우는 사람들 전부 못된 사람 전부 서울에 있잖아. 야, 뉴스 봐. 못된 사람 전부 서울에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간다는 거야, 뭐하러? 결혼도 못하고 애기도 못 낳으면서 그럼 뭐하러 간다는 거야?
자, 조금 진도로 나갑시다. 아히노함의 12절.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구하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봉기 900승과 함께 자기와 함께하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으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그 야빈왕 시스라 군대 장관이 걸어서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보로 도망을 했습니다.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어요. 자, 이런 전쟁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락이 1만 명을 모으고 칼도 뽑고 고함도 지르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싸움에 그 승리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다. 잘 지내서 그 집이.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어줬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얼마나 전쟁을 혹독하게 했더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라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얼마나 피곤했던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이고 여자가 무슨 시스라랑 그 하솔의 군대 장관이 잠들어 있는데 거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갖다 대고 위에서 방망이를 내려쳤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 무슨 여자가. 그랬더니 그 말뚝이 뚫고 내려가가지고 방바닥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바락이라는 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날 시스라를 잡은 거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손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요. 승리의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역사를 읽어 보면은 영웅들 중에 이런 전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슴에서 무슨 시가 흘러나오겠나 싶어도 그렇지 않아요. 꽤 그 유명한 영웅들이 남긴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드보라도 여자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걸 보면요. 이 노래 가사가 나오고 노래하는 곡이 나오고 하려면요, 영혼이 맑아야 돼요. 그 영혼이 맑은 사람만이 시를 쓰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서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비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저리로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하무성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거리낌에서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의로우신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스갈의 방백이여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께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 옆에서 그 악은을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의 시냇가에 갔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돌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열왕에 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나게 싸웠으나 돈을 살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로 섞였으며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원한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다니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미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미로스라는 한 성읍 사람들은 그 전쟁할 때 마땅히 나와서 같이 그 1만 명이 모일 때 사람을 파송하고 싸우고 해야 될 텐데 미로스 사람들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나서지 않고 몸살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드보라의 노래 속에 미로스를 저주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개인 사람 해변 안에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고 그 살적을
꽤 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읽을 때마다 웃은 얘기죠. 나는 이걸 외워보려고 암기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끽도 하고 죽은 게 아니란 거야. 워낙 센 장군이기 때문에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막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거기서 요란을 떨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라는 죽었는데, 그러면 시스라, 여기 이 드보라가 노래하기를 자기 남편 또 자기들의 장군 시스라가 죽은 것도 모르고 그 가족들은 뭐라고 이제 중얼거리고 있겠는가 하는 걸 노래하는데요. 시스라의 의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거야. 시스란 채색 옷을 노력하여 쓰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채색 옷 좋아하시니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옵소서 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 땅이 그날 이후로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이 함께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 900성을 갖다 작살내고 큰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일이고 또 여기 드보라의 노래가 참 장대한 그런 장엄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교육이 없이는 여전히 또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부단히 꾸준하게 역사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반짝하고 드보라가 일어나고 또 왕창하고 무슨 큰 어떤 역사가 났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큰 기적이나 큰 영광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신앙이 좋아질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제가 2017년도 마산 샤론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남긴 고별 설교 중에 한 제목을 보니까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라 그런 유언 설교를 내가 했더라고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또 미래도 빠르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5장까지 살펴봤고 6장에는 그 유명한 기드온 이야기가 좀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6장, 7장, 8장까지 이게 전부 다 기드온 이야기. 그래서 이 사사기에 있는 기사 중에 삼손 이야기 말고는 아마도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길게 다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집에서 잘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기드온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또 오해가 많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읽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선지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의 동역하는 그런 모습과 야빈 왕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얼마 안 가서 타락하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또 역사를 살펴서 악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